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아멘.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열왕기 상하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열왕기 하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또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아람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오늘은 갑자기 남쪽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년에, 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같은 시기에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북쪽에는 아합 왕조가, 아합 바로 앞에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그때 이제 동시대에 이 아합 왕조와 사돈을 맺은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또 그 아들 여호람, 그리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아,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은 몇 가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다가 그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들이 또 그 왕 위를 이어가고, 이런 게 이제 보통이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의 경우는 자기가 왕 위에 있을 때 아들을 왕으로 삼고, 자신은 이제 뒤에 물러나서 아들을 이렇게 섭정이라고 그러죠. 아들의 왕의 통치 행위를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간섭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아주 독특한 왕의 계승 절차를 지금 여호사밧 시대에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에는 이제 왕이 선왕이 돼서 죽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여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같은 왕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두 왕국이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로 이어져요. 근데 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합의 딸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요 여인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유다 왕국의 이제 왕비가 되지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이렇게 혼인 관계가 맺어지면서 요 아달랴가 아주 독특한
그래서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사가 3대 왕, 여호사밧이 4대, 여호람이 5대,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고 난 후에 아들인데 그 다음에 왕위가 이어지지 않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딸이 그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아주 악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여호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면 여기 나와 있는 빨간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요 단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죠.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른 왕들과 조금 다르게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아직 살아있는데 왕위를 계승한 그런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갔냐면 그 왕의 통치 행위, 왕도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여기 PIP 좀 올려주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남쪽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길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아주 이게 악을 행하는 악한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친해졌냐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길을 가는 것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집안의 모양새도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집 장인어른이죠. 이 집을 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요 7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아달랴가 아주 악한 그런 아합의 딸이고 여호람과 결혼했는데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게 되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쯤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 행한 악 때문에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경우에는 제명에 못 죽었어요.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거나 전사를 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리고 이 아합의 경우만 봐도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개들이 먹었다. 들에 짐승이 먹었다. 또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새들의 밥이 되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는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 이 1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다른 또 그 은혜를 입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나중에 이제 보면 아주 술을 다 누리고 또 평안히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또 그 묘실에 장사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 인하여, 다윗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가 섭정을 하고 여호람이 이제 왕을 위를 이을 때 이 여호사밧이 아들이 6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큰 성읍들을 하나씩 나눠서 다 그 왕자의 왕자들끼리 혹시 권력 다툼을 하면서 피해 사륙이 있을까봐 이제 다 주변의 성들로 이렇게 하나씩 기업으로 주고 또 은금도 많이 나눠주고 이런 그 왕자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사밧이 죽었는데 이게 이제 왕권을 완전히 세력을 얻게 됐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가로거칠 게 없을 때 그 동생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다 뺏고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편에 섰거나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뭐 이 형제들에게 좀 가까이 지내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그 길을 갔다 그랬는데 그 길을 간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위를 자기는 장자기 때문에 왕권을 받고 동생들은 다 살도록 성읍 하나씩을 나눠줬는데 그 성읍도 다 뺏고 동생들도 다 죽이고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하고 하여튼 이 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람은 우리의 상식으로 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걸어가는 길을 보면 이 제명에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고 이유는 그렇게 된 원인은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자와 더불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는데 방금 살펴본 그런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이죠. 다윗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여호람이 하늘의 불벼락을 맞아야 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유보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럼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기쁘게 받으면서 너가 성전은 못 짓지만 내가 너에게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더 14절 16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그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 이 여호람처럼 악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울 왕이나 또 이스라엘 북왕조의 이스라엘 왕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냥 징계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를 아니하리라.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빨간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이건 요 컨셉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 은총이란 말이 같은 뜻이잖아요. 그 은혜를 사울에게서는 뺏었는데 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서는 뺏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16절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법칙, 이 언약의 법칙의 최대 수혜자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저지르는 악, 이 사람이 저지르는 죄, 이걸 볼 때 이건 뭐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 벌을 받아 마땅해야 돼. 우리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 이 사람을 보존해 두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등불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역대하 21장 7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이 등불을 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다른 성경들을 찾으면서 여호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 등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죠.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에게 베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등불을 끊이지 않겠다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일들을 풀어나가고 헤쳐나가고 넘어서고 이렇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뭘 주시겠다고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주겠다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등불을 이제 찾아보니까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갈 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이라든지 경고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는 그냥 그대로 그 길로 가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것도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이구나. 목회자인 제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의미고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등불을 주겠다 라고 할 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사실은 말씀을 준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캄캄한 죄악의 어둠에서 막 그렇게 동생들을 죽이고, 그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읍들을 뺏고 아합의 길로 가고,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그 왕비가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그 은총을 거두셨는데 이 다윗 때문에 여호람에게는 그 악행 중에도 등불을 끄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이라는 게 한 걸음 더 나가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천성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게. 그래서 참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다윗과 맺은 언약 중에 등불을 끊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까지 약속해 주신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등불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어린 양 예수까지를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행동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 배경 화면이 까만 거는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되어진 건 제가 이제 참고 구절로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제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까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후손들 가운데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겠다 그랬는데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역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표준세 번역으로 찾았더니 이게 조금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기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게 졌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졌다 그 말이에요. 패전한 거죠. 근데 좀 우리 개정판은 이게 이겼다는 뜻인지 뭘 어떻게 되는지 조금 번역이 애매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람을 이렇게 징계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를 끊이지 않겠다. 은총을 거두지는 않는데 대신 징계하겠다. 사람의 채찍으로
인생의 막대기로 징계하시겠다 하는 그대로 에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24절이 이제 여호람의 삶을 이렇게 마감하는데, 마감하는 멘트예요.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읽어봤죠.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게 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전쟁에 죽거나 뭐 칼에 맞아서 뭐 부하의 신하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눴던 베나다처럼 젖은 소미불로 콱 덮어가지고 숨이 막혀 죽거나 뭐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가 범한 일들로 인하면 이건 그냥 조상들과 함께 자도 안 되고 다윗성에 장사돼도 안 되고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돼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결론 멘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여호람이 누구냐? 그 나쁜 놈이구나. 근데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쭉 설명을 하다가 그 나쁜 놈, 그런 놈들은 우리나라에서 큰 벌을 받아야 돼.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 그랬죠? 선지자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주님께서는 제가 이 여호람에게 막 분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는 좀 벌을 받아야지. 이런 건 그냥 어떻게든지 제대로 제명해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편안하게 다윗성에 장사되고 또 그 아들이 또 왕위를 잇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호람만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정병준 목사도 여호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은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고르고 택하셔서 이 75억의 인구 가운데 마치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24절 말씀은 우리 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대신 paid off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프리한 상태가 된 거예요. 빚이 없게 됐어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등불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등불이 누구냐면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누구였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이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람이구나. 그러니까 여호람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죄,
우리가 저질렀던 범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악행들로 하면은 당장 지옥 아랫목에 해당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등불, 어린 양 예수의 등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반열에 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막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를 아무리 언약 때문에라도 그렇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게 너야. 너도 그런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